대불정경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과거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고타마 부처님 이전에 24분을 보고 있는데, 처음 나온 분은 뒷방가라 부처님, 그 다음에 나온 분은 꼰다냐 부처님, 그리고 이제 보다가 중간에 멈춘 분이 망갈라 부처님. 과거 부처님의 이야기가 뭐가 중요하냐 할 수도 있죠. 사실 그러니까 뭐 여태 크게 과거 부처님들에 대한 내용을 뭐 볼 기회도 없었던 걸 테고, 서가모니 부처님조차도 그러면은 모양의 부처님은 쓸어버리고 자성을 요달하는 입장으로서 선 어록들을 또 그간에 퍼온 부분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요런 부처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은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을 테고, 그런 걸 그러면 또 일일이 이제 따져가지고 살펴서 빠지지 않고 이제 알아야 되냐, 기회가 됐을 때 또 보는 거니까요. 망갈라 부처님은 조금은 다른 부분이, 지금 여기는 자기 아들과 딸을 야차에게 보시하고 또 자기 몸을 던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된 그런 부분인 걸로, 부처님인 걸로 보여요. 성불한 후 망갈라 부처님은 보리수 근처 7장소에서 각각 7일씩 보냈다. 한결 같고요. 과거의 부처님들 모두 7일씩 7번 장소를 옮겨 가면서 성도한 직후에 선정에 들어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8주째에 이르러 그는 가르침 베풀어 달라는 브라만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베풀 것인지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법복을 보시하고 출가를 따랐던 3천만 명의 비구들이 도과를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살피고 시리와따나 시에 시리와나 숲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서는 18요자나 떨어진 그곳으로 허공을 날아서 단번에 숲으로 가고, 망갈라 부처님이 오는 것을 본 1억 명의 사문들은, 그러면 3천만 명하고 또 다른 사문들 포함해서 1억 명인가 보죠. 헌신적인 신앙심을 느꼈다. 그들은 부처님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바로와 법복을 받아들였고 자리를 준비해서 예를 올렸다. 전법윤경 설하시고 3천만의 비구들은 아라한과를 얻고 10억 명에 이르는 천신 인간들이 사제를 깨달아서 해탈했다. 이것이 첫 번째 법의 현관이다. 망갈라 부처님은 아비달마를 가르치기 위해서 닥바를 위해 치타시 근처에 머물렀다. 한 쌍에 불과 물로 된 기적을 드러내어서 치타시의 성문에서 외도들을 굴복시켰다. 그런 뒤에 33천으로 올라가서 천신과 인간들에게 아비달마를 전수했다. 그때 10만 꽃띠의 천신과 브라만이 사제를 깨달아 해탈했다. 이것이 두 번째 법의 현관. 망갈라 부처님이 출연하기 전에 수라비시에는 수난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전륜성왕의 7가지 보배 중 하나인 윤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했고 손에 넣었다.
그런데 망갈라 부처님이 출현하니까 윤보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크게 언짢아진 왕이 고문 바라문들에게 이게 이제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내가 지은 선행의 힘으로 나타난 윤보가 왜 자기 자리에서 미끄러져 나갔는가? 바라문들이 왕이여 전륜왕의 수명이 다했거나 출가자가 되거나 부처님이 나타나면 윤보가 미끄러져 나갑니다. 왕이 죽을 때 내지는 다 버리고 출가했을 때 또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리고 다시 말을 이어서 그런데 당신은 굉장히 오래 살 것이기 때문에 수명이 다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망갈라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윤보가 미끄러져 나간 것입니다. 윤보가 이제 보물, 바퀴 모양의 보물일란지. 그러면은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손에 머문다. 뭐 그런 보물로 보이네요. 그래서 죽을 때 되면 빠져나갔거나 손에서 아니면 버리고 출가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며 주인을 바꾸는 건지. 바라문의 대답을 들은 전륜왕 순환단은 수행원과 함께 윤보의 경의를 표한 뒤에 오 윤보여 그대의 영광에 입각해 망갈라 부처님께 귀의하려고 하오. 그러니 사라지지 말아주오. 윤보는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전륜왕이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니까 윤보도 돌아왔어요. 이에 전륜왕 순환단은 크게 기뻐하며 30요자나 규모의 군중들과 함께 망갈라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 왕은 방대한 규모의 공양을 부처님과 승단에 올렸다. 10만 명의 아라한에게 법복을 지을 수 있도록 가시에서 나온 천을 바쳤고 부처님에게는 각종 생필품을 올렸다. 공양이 끝나자 그는 적절한 장소에 앉아서 설법을 경청했다. 전륜왕의 아들 아누라자 왕자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보편적인 가르침을 망갈라 부처님은 설하시고 사무에해 하고 함께 베풀어진 그 설법은 순환다 전륜왕과 9억 명의 수행원들에게 아라한과를 얻게 했다. 아라한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전생에 그들이 지은 선행을 성찰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자신의 오른팔을 뻗어서 에터 비카보 오라 비구들이여 비구들 비카보인 모양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들은 손가락 2배 길이의 머리카락을 지닌 비구가 되었으며 손가락 2배 길이의 머리카락, 머리를 좀 남겨놓고 머리가 잘린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 2배 길이, 이게 원래 율자는 손가락 마디, 이게 한 마디인가 두 마디 길이까지는 허용이 되고, 그래서 이게 손가락 2배 길이라는 게 2마디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 가루를 가지게 되었고 법복을 입은 모습으로 변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승단에 100년 동안 머문 존경스러운 큰 장로의 모습과 같았다. 꽃다마 부처님 때하고는 조금씩 다르네요. 60년이 아니라 100년. 이때는 수명도 기니까 그 머리카락 길이도 그럼 손가락 2배가 맞을 수도 있겠죠. 마침내 그들은 부처님을 호위하게 되었다. 이것이 세 번째 법의 현관이었다. 그냥 전륜왕이 그냥 출가한 거예요. 그러면 수행원들하고
아라한이 돼가지고 앞에 늘 나왔던 것처럼 아라한이 되면 이제 수행자 비구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오래 남아있지 못한다. 비구가 된다는 것. 아까 전륜왕이 죽거나 그러면 출가를 하거나 비구가 되거나 아니면 세상에 부처님이 나타나시면 윤보가 이상 징후를 보인다. 윤보가 떠나려고 한다. 보물이 사라진다. 죽는 거랑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수행자여가지고 그러면 수행자 이전에 모양을 쓰실 때 하고 이제 한번 생이 바뀌었다. 새로운 생이다. 죽었다. 과거의 생은 죽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세 차례의 제자들의 모의, 다 모든 부처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 차례 가르침, 세 차례 제자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망갈라 부처님이 메칼라시를 유행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미래의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될 2명의 젊은이 수대와하고 담마세나가 각각 1,000명의 동행과 함께 부처님께 귀의했다. 그들은 에히비꾸에 의해서 부처님 앞에서 비구가 되었고 마가월 1월에서 2월 보름날에 아라한가를 성취했다. 부처님은 10만 꽃띠의 비구들 가운데서 오와다 빠띠먹가 갯본을 설했다. 이것이 제자들의 첫 번째 모임이었다. 부처님은 똑같은 빠띠먹가 갯본을 10억, 100억 명의 비구들 모임에서 설했다. 그들은 부처님 친족들로서 우타로 공원에서 구족계를 받은 자들이었다. 이것이 제자들의 두 번째 모임이었다. 과거에 전륜왕이었던 수난다가 비구가 되었는데 앞에 나온 수난다. 그를 비롯한 승단에 있던 9억의 비구들 가운데서 빠띠먹가 갯본이 설해졌다. 이것이 제자들의 세 번째 모임이었다.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망갈라 부처님에게 뭔가 조금 또 볼만한 내용인 건지 수루치 발언은 망갈라 부처님 시절에 고따마 보살은 고따마 보살은 각 과거 부처님 때 수행자 수메다였을 때 처음으로 뒷방가르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그 다음에 매 부처님이 등장할 때마다 인연이 있는 거죠. 그때그때 부처님과. 망갈라 부처님 시절에 고따마 보살은 수루치라는 이름의 바라문으로 수루치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는 베다학, 어휘학, 수사학, 문법학, 역사학에 정통했다. 또한 산문뿐 아니라 시를 읽고 외우는데도 능숙했다. 더불어 정신적인 주제가 아닌 세속적 주제를 다루는 로카야타 철학에도 통달했으며 위대한 사람의 상호를 보는 데 역시 통달했다. 배다, 어휘학, 수사학, 문법학, 역사학 이 시절의 어떤 정통 학문들일 테고 산문, 또 시, 또 세속적 주제를 다루는 로카야타 철학, 세속적 주제, 오늘날의 세속적 주제면 뭐 대학교에 있는 모든 학문들이 그러할 텐데, 근데 세속적인데도 철학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사람의 상호를 보는데 역시 통달했다. 이 이제 상호가 그러면은 이제 관상을 보고 미래를 알고 이제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지 아닌지 모를 일이지만 그런 수루치 바라무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나서 부처님에 대한 신학을 돈독히 하게 되어 삼보에 귀했다.
부처님하고 또 인연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수르치바라마는 내일 아침 공양청을 받아주십시오. 부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다. 부처님이 물었다. 보통 공양청 받으면 무건으로 긍정하실 텐데, 바라무니여 얼마나 많은 비구들을 초대하고자 하는가? 세존이시여 얼마나 많은 비구들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모두 10만 꽃띠의 비구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로 모인 제자들의 수를 언급했다. 세 번째까지 가면 이제 9억 명이었으니까. 그러자 수르치는 세존이여 그렇다면 그 비구들을 모두 식사에 초대하겠사오니 받아주십시오. 부처님은 침묵으로 허락을 표했다. 집으로 돌아온 수르치 바라문 보살은, 보살이라는 거는 이제 미래의 부처님, 지금 꽃다마 보살. 나는 저 수많은 비구들에게 올릴 쌀죽과 법복을 만들 옷감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그렇게 보살이 생각을 하니까 84,000 요자나 높이의 수미산에 있는 사카의 자리인 석판이 따뜻해졌다. 그러자 사카는 이 무슨 연유일까? 자기 자리가 따뜻해진 원인을 찾던 사카는 수르치 바라문을 보게 되었다. 이 보살은 부처님 승단을 위해 공양청을 하고서 그들이 앉을 자리에 대해 걱정하고 있구나. 그곳에 가서 내 몫의 공덕을 취해야겠다. 그러니까 사카도 여기가 지금 곤란하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물론 부처님과 제자들을 도와줌으로써 자기에게 오는 공덕을 또 생각은 당연히 하기는 하겠지만 가서 도와줘야지를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내 몫의 공덕을 취해야겠다. 내 몫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카는 목수의 모습을 한 채 도끼를 들고 보살 앞에 나타났다. 직접 나타났어요. 목수의 모습을 한 사카가 일거리가 있습니까? 수르치 보살이 당신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소? 내가 알지 못하는 기술이란 없소. 누각, 궁전, 집 또는 다른 건물을 짓는 것이 내 일이오. 당신이 할 일이 있소. 무엇이오? 나는 내일 아침에 10만 꽃띠의 비구들을 초대했소. 그들이 편안하게 쉴 누각을 지을 수 있겠소. 당신이 대가만 적절히 쳐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소. 내가 그 대가를 적절히 쳐주겠소. 줬소. 당신이 쳐주는 대가에 따라서 누각을 짓도록 하겠소. 그렇게 말하면서 사카는 땅을 둘러보았다. 하루 만에 그러면 지어낼 수 있는 걸 텐데 대가가 무엇이 언급이 될런지, 내 몫의 공덕을 취해야겠다 하면서 공짜로 해주지는 않는 건지. 땅의 한 곳을 사카가 둘러보자 그 부분의 규모가 12요자나이고 가시나 장치처럼 균등하고 편평한 땅이 되었다. 둘러보는 것만으로 사카는 그 땅을 둘러보면서 생각했다.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칠보로 장식된 거대한 누각이 이 땅에서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러자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지면을 뚫고 거대한 보석 누각이 솟아올랐다. 그 누각을 받치는 금으로 된 기둥에는 은으로 된 연꽃 꽃병들이 달려있고 또 이제 보석들이 언급이 되면서 꽃병들 이 가지가지로 달리고, 사카가 또 생각을 이 누각의 기둥들 사이에 황금 종들이 줄지어 걸려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고, 황금 종들은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악기로 연주한 것처럼 달콤한 소리를 내었다. 또 천상의 향, 또 꽃 줄무늬 장식 등등. 그래서 10만 꽃띠 비구들을 위한 자리, 또 바루가 땅을 뚫고 나타났으면 한다. 다 이루어지고, 물 항아리 또 이루어지고, 오시오 바라문이여 와서 누각을 보고 그대가 그것에 맞는 대가를 내게 주시오. 누각을 자세히 살펴본 보살은 온몸이 5가지 기쁨으로 가득 차오름을 느꼈다. 수루치 보살은 생각이 떠오르기를 이 누각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보시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나의 건전한 욕구와 덕행으로 말미암아 실로 사카의 자리가 따뜻해졌음이 틀림없다. 그 온기가 천신의 왕으로 하여금 이 누각을 짓도록 했음이 틀림없다. 이처럼 훌륭한 누각을 가지고 단 하루만 보시를 베푼다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7일 동안 위대한 보시행 마하다나를 실천해야겠다. 그리하여 7일 동안 누각에서 부처님과 승단을 편안히 모시면서 특별히 준비한 우유 쌀죽을 올렸다. 그 쌀죽을 올릴 때 사람들만으로는 시중들기가 불가능해서 천신들도 한 명씩 붙어서 승단을 시중했다. 그것은 넓이가 12 또는 13요자나였는데 그 많은 비구들이 있을 만큼 넉넉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리를 얻지 못한 비구들은 자신의 신통력을 발휘하여 스스로 편안한 자리를 마련했다. 아라하니고 하니까. 바로 음식 보시가 모두 끝난 날 일주일 동안 올리고 비구들의 바루는 다시 약으로 쓰일 깨끗한 버터, 응유, 꿀, 당밀 등으로 채워졌다. 아울러 비구들에게 3벌의 법복이 주어졌는데 승단의 가장 어린 비구들이 받은 법복만도 비구 범납이 가장 작은 비구들조차도 10만 양의 가치가 있는 법복을 받았다. 망갈라 부처님은 이 같은 보시에 감사하는 뜻으로 수루치 보살에게 설법을 베풀었다. 예지력으로 성찰하기를 수루치는 이토록 위대한 보시행을 실천했으니 미래에 무엇이 될까? 이윽고 망갈라 부처님은 수루치가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며 이름은 곧다마로 이아승지 10만겁이 지난 뒤에 현겁에 출연하리라는 것을 알아냈다. 4승지 10만겁에서 뒷방가라 부처님 때, 그 다음에 앞에 꼰단냐 부처님일 때는 3아승지 10만겁, 망갈라 부처님 때는 2아승지 10만겁, 1아승지씩 크게 줄고 있어요. 이제 3번째 부처님인데 그래야 부처님은 수루치 바라문이를 불러서 수기를 베풀었다. 2아승지 10만겁이 지나서 그대는 반드시 곧다마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될 것이다. 망갈라 부처님의 수기를 들은 수루치 보살은 매우 고무되었고 기뻐했다. 보살은 이렇게 생각했다. 저 부처님께서 내가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고 예언하셨다. 그렇다면 제가 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바로 출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보살은 집안의 풍족한 재산을 침뱉듯 버리고 망갈라 부처님 앞에서 비구가 되었다. 그리고 3장을 배우고 5 신통과 8 선정을 성취하였으며 그 선정에서 떨어지는 일 없이 지내다가 죽은 뒤에 범계 천상의 범천에서 재생했다. 망갈라 부처님의 고유한 점. 망갈라 부처님의 탄생지는 우타로
시. 아버지는 우타로 왕, 어머니는 우타라 왕비. 두 명의 상수제자는 수대와 장로, 담마세나 장로, 시자는 빨리따 장로. 두 명의 상수 여제자는 시왈라 여장로, 아소카 여장로, 보리수는 나아가 나무였다. 그러니까 보리수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나무를 지칭하는 거고, 수종은 이제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두 명의 대표적인 남자 신자는 장자 난다하고 위사카, 여자 신자는 아놀라 수타나. 키는 88 완처. 키가 그러면 44m. 몸에서 나오는 빛이 1만 세계를 통했다. 다른 부처님들하고 다르게 이 망갈라 부처님은 때때로 그 빛은 1만 세계를 넘어서 10만 세계까지 미쳤다. 그때의 수명은 9만 년. 긴 시간을 통해서 인간, 천신, 브라만신 중생들을 구했다. 세 가지 궁전 이름도 이렇게 다르고, 30만의 무의들. 첫째 왕비는 야사와띠. 9,000년 동안 왕국을 통치했다. 다 이제 왕 위에 오르고 왕국을 다스리다가 그러다가 출가했는데, 고타마 부처님은 그냥 왕자일 때 출가하셨어요. 판다라라는 말을 타고 출가했고, 망갈라 부처님은 정법 교화 기간에, 이거는 주석을 잠깐 보겠습니다. 정법 교화 기간. 부처님 제세시와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교화 시간, 의한 교화 시간. 부처님 살아계실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남아있는 기간까지 합쳐서 교화 기간. 세 가지 중생을 열반에 이르게 했으니 번뇌를 가진 채 죽은 출가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출가했으면 그러면은 열반을 맛봤다. 그들은 모두 아라한이 되었고 순수하게 열반에 들었다. 망갈라 부처님은 수많은 추종자와 위대한 명성을 지니고 있었고 법의 등불을 켰으며 수많은 중생을 윤회의 물속에서 열반의 물가로 건네주었다. 종교적 경외심. 망갈라 부처님에 비할 데 없는 영광과 일체 종지와 함께 충만된 그의 집중된 마음이 반열반과 함께 모두 사라졌다. 모든 유의법은 무상하다. 실로 모든 유의법은 무아이다. 사당. 이런 식으로 모든 사성제를 완전히 자각한 망갈라 부처님은 우타러 승원에서 반열반에 들었다. 그 승원에는 30요자나 높이의 사당이 세워져 망갈라 부처님에게 봉헌되었다. 유해가 어떻게 안치되었는지 쭉 이야기가 나오고, 그곳에 부서질 수 없는 망갈라 부처님의 유해가 안치되었다. 오랜 기간을 살았던 부처님 모두에게 유해가 부서질 수 없다는 것은 자연적인 공통 현상이다. 한 덩어리다. 부처님 사리가. 그 다음 네 번째 수마나 부처님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네요. 망갈라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은 탄생의 국토에 속하는 탄생의 국토. 부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국토가 있다. 1번 탄생의 국토. 부처님의 회임, 탄생, 깨달음, 열반 때에 진동하는 1만 세계. 그다음에 두 번째 위력의 국토. 부처님의 가르침에 미치는 10만 세계. 세 번째 경계의 국토. 부처님이 지니는 일체지의 성찰 대상이 되는 무량한 세계. 탄생의 국토에 속하는 1만 세계를 통틀어서 해, 달, 별, 혹성, 그리고 천신과 브라만의 빛을 능가했다. 망갈라 부처님.
망갈라 부처님의 열반은 그 세계들의 큰 어둠을 만들어낸 듯 했다. 망갈라 부처님 시절에 9만 세였던 사람의 수명은 점점 줄어서 10세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수명이 점점 늘어서 9만 세에 이르렀을 때, 그러면 10세까지 줄어드는 동안은 부처님이 출연을 안 하신 모양입니다. 10세면은 좀 짧아요. 여튼 근데 또 다시 늘어가지고 9만 세가 되었을 때 바라미를 완성한 수마나 보살이 도솔천에 탄생했다. 수마나 보살은 천신들과 브라ಹ만들의 요청에 의해서 인간세계에 내려오고 메칼라시에 있는 수다타 왕의 왕비 시리마의 태에 들어갔다. 나머지는 이제 또 똑같고, 회임됐을 때 32가지 예언적인 현상, 또 황금궁전, 또 이름만 다르고 3개. 여기서는 궁녀가 630만 명이에요. 어휴. 앞에는 뭐 30만 뭐 그랬는데 9만 년 동안 축복받은 생활을 누렸다. 이게 이제 숫자가 너무 많다 싶은지 또 보충 설명이 있어요. 한 번에 630만의 궁녀가 아니라 차례로 시중했던 궁녀의 수를 모두 합해서 그렇다. 그런데 수명이 9만 세인데 축복받은 생활을 왕으로서, 아니 지금 왕자예요. 아직 왕은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9만 년간 누렸는데 그럼 수명 내내 다 누린 와탕시카 비가, 이게 지금 와탕시카 비,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될 수마나 왕자의 부인 와탕시카 비가 아누파머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보살은 노인, 병자, 죽은 자, 출가자와 관련된 4가지 사건을 보았다. 그래서 코끼리 타고, 이분은 또 코끼리 타고 출가하십니다. 그러고 3억 명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출가자가 되었다. 3억 명과 함께 두타행 하시고, 아노마 마을에 사는 외사카월의 보름날, 아노마 마을에 사는 부호의 딸 아누파마, 아들의 이름은 아누파머였고 지금은 아누파마가 바친 우유죽을 먹고 홀로 보리수를 향해 나아가서 패하지 않는 자리에 앉으셔서 다리를 맺고 앉아서 마라와 무리를 패퇴시키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3차례의 가르침. 이 숫자가 지금 조금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수명이 뭐 10만 년일 때 내지는 9만 년일 때 왕의 자리에 올라서 1만 년간 새 궁전에서 여러 궁녀들에게 이제 호사를 누리다가 이제 출가를 하고 지금 고래 왔는데, 그런데 여기는 수명이 9만 년인데 축복받은 생활을 9만 년간 누리고 출가했어요. 성불한 뒤 수마나 부처님의 3차례의 가르침입니다. 성불한 뒤 수마나 부처님은 보리수 근처에서 49일을 보내고 브라흐만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누구를 가르칠지 생각하고 3억 명의 출가자들, 그리고 이복 형제의 사라나 왕자, 고타마 부처님이랑 이제 좀 비슷하죠. 배다른 형제의 사라마 왕자, 그리고 자신의 최선임 바라문의 아들이었던 젊은 마위다타를 살펴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도과와 열반으로 이끄는 공덕행을 갖추고 있음을 보았다. 어디 있는지 살피고 허공을 날라서 그들이 있는 메칼라 공원으로 가시고 3만 명의 헌신적인 신앙심을 느끼고
적절한 자리에 앉고 부처님께서 법을 펴고 그 사막명과 그 다음에 사라나 왕자 그리고 바위다타, 그래서 사성제를 설하셨는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일체지를 얻고 난 후 수마나 부처님은 브라만의 요구를 들어주고자 했다. 인간 천신 브라만들을 생존의 속박에서 해탈시키고, 출리바라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옥에 사는데 생존이라는 감옥, 존재라는 감옥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해탈시키고 선행의 보배를 번뇌라는 강도에 의해서 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수마나 부처님은 열반이라는 불사의 도시를 건설했다. 이 도시는 계율의 성벽을 갖추고 삼매의 해자에 둘러싸여 있었다. 윗바사나의 통찰력을 입구로 정념을 문으로 선정의 성취라는 거대한 누각과 저택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보리분법이라는 성스러운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열반의 도시를 건설하고 난 뒤 수마나 부처님은 부서지지 않고 올곧고 산뜻하며 아름답고 넓고 긴 사념처라는 큰 가로수길을 만들었다. 이제 또 도시에 빗대가지고 이렇게 건설하셨어요. 이렇게 거대한 법의 도시를 짓고 수마나 부처님은 전법륜경이라는 첫 번째 설법을 했다. 이것이 첫 번째 법의 현관이다. 우매하고 거만한 외도들의 잘못된 독단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수난다와띠에 있는 그런 외도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물과 불로 이루어진 한 쌍의 기적을 드러내시고 법을 설하시고 그리하여 10억 명이 사제를 깨달았다. 사성제를 깨달았다. 이것이 두 번째 법의 현관. 1만 세계의 천신 브라만들이 이 세계의 인간 천신 브라만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멸등지 니로다 사마파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어떻게 하면 멸등지에 들어갈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멸등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궁금해서 두 무리로 나뉘어서 3개의 지도자인 수마나 부처님께 그 문제를 묻고 부처님께서 적절한 법문을 해주시고 9억 명의 인간 전신 브라만 사성제를 꿰뚫었다. 이것이 세 번째 법의 현관이다. 세 차례 제자들의 모임. 첫 번째는 설레비구인 10만 꽃띠의 아라한들과 함께 우왕거를 하실 때 우왕거 안거 마치고 자자를 개최했을 때가 첫 번째 제자들의 모임이고 또 부처님은 1요자나 규모의 순금으로 된 산을 유행을 하실 때 아린다마 왕이 과거에 지었던 공덕행의 결과로 나타난 산이었다. 그 산에서 아린다마 왕과 그의 시종 9천억 명에게 수승한 법문을 설하여 교화했다. 모두 설레비구로 만들었고 아라한이 이루어졌다. 거기서 파티모카 갯본을 설하시고 두 번째 모임이고 그것이 사카가 천신의 왕 사카가 수마나 부처님께 귀의하러 왔다. 그때 8천억의 아라한에게 둘러싸인 채 부처님은 파티모카 갯본을 설했다. 이것이 세 번째 모임이다. 아툴라 용왕으로 있던 고따마 보살이 이때는 용왕이었어요. 고따마 보살이 수마나 부처님 시대에 고따마 보살을 아툴라라는 강력한 용왕으로 재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이 3계에 출연했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동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아툴라 용왕은 처소에서 나와 부처님과 10만 꽃띠의 비구들을 향해 공덕이 될 만한 행동을 실천했다.
그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천상의 음악을 연주했고 먹을 것, 마실 것, 거대한 도시행을 실천했고 비고에게 법복을 제공하고 귀하였다. 그때 수마라 부처님은 예언했다. 이 용왕은 미래의 꽃다마 부처님이 될 것이다. 수마라 부처님의 수기를 받은 아톨라 용왕은 더욱더 강력하게 10가지 바라미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수마라 부처님의 고유한 점은 또 이제 명칭들이 다르고 키는 90완처 비슷합니다. 수명은 9만 년. 그의 통치 기간은 9,000년이었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9만 년이 아닙니다. 수명을 다 살고 출가하는 건 이상하죠. 또 이제 교화를 부처님의 위없는 법의 빛을 세상에 밝혔다. 종교적 경외심은 그렇고 사당 역시나 부서질 수 없는 수마라 부처님의 유해가 사당에 안치되고 또 7가지 보석으로 장식하고 이렇게 동일합니다. 이름들은 다르고 여기서는 수기를 주실 때 용왕 아툴라 용왕인 고타마 보살에게 수기를 주실 때 이제 얼마나 시간이 흐른 뒤에 부처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망갈라 부처님이었을 때 9만 년이었고 수명이 9만 세. 그리고 이 중생의 수명이 점점 줄어가지고 10살까지 줄었다. 그동안은 왜 부처님이 출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시 10살부터 늘어가지고 10살이면 축생의 수명인 건데 정말로 좀 수준이 좀 축생 같았어가지고 어떤 바라미를 쌓아서 부처님이 출연하고 이제 그런 세상이 되지를 못했던 거일 수도 있을 테고 하지만 9만 세에서 중간 없이 그냥 바로 10세로 가버린 건지 서서히 줄었으면 또 상황이 어땠을런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한 거 아닌 거 가지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고 9만 세가 됐을 때 출연하신 분이 수마나 부처님이시다. 그게 수명이 긴 때는 키도 크고 40m, 50m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선 책은 여기까지 보고 이어서 나오시는 분은 레와따 부처님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고타마 부처님께서는 과거 생일 때 바라문이기도 했다가 그때는 뭐였죠? 꼰단냐 부처님이실 때, 그 시대 때는 뒷방가라 부처님이 때는 이제 위대한 수행자였으니까 선정을 모두 이룬 선정에 들어가 있느라고 부처님 출연하신 것도 놓쳤던 거고 그 다음 부처님이 꼰단냐 이때는 위지타위 전륜왕 꼰단냐 부처님일 때는 위지타위 전륜왕이었다. 그 다음 부처님인 망갈라 부처님일 때는 바라문이었고 그리고 방금 본 수마나 부처님 때는 용왕이었다.
그러면 대수행자였다가 전륜왕이었다가 바라문이었다가 용왕이었다가 어떤 입장이든 간에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고 귀의하고 그리고 출가를 하기도 하고 수기를 받고 나중에 분명히 부처 된다. 분명히 부처가 되는 일에 대해서 그러면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냐, 아니면 이거는 남의 문제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고, 나는 별로 거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이게 다 생각으로 처음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늘 사오서 하는 거지만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 발심에 대해서 금강경에도 나오는 거고. 그런데 반야부의 입장으로서는, 그러면은 보살이, 선남자 선녀인이 보살의 수레로 나아가기 위한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주수항하냐, 수행하고 또 항복시키냐를 묻는 것에 대해서 이 세계의 어떤 종류의 태난습화든 아니면 더 다양한 중생들이 어떤 유형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제도를 하고, 그 제도도 무여열반까지 제도하고, 적당히 제도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그것이 대승의 수레로 함께 나아가는 선남자 선녀인이다. 보살의 길을 가는 거다. 모양으로 지금 이제 본 것처럼 반드시 그러면은 부처가 된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정진 잘 하다가 이제 그 나의 각오와 나의 서원, 결의를 넘어설 만큼의 더 다급하고 힘든 일이 있든지 우울해진다든지 하면, 이 대불전경 표현대로 하면은 의기소침해지면, 그러면은 이제 수행자의 마음은 날아가 버리고, 그럼 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그럼 제대로 전륜왕이 갖고 있던 윤보가 뭔가 신호를 주는 것처럼 죽었거나 출가했거나 부처님이 놔두셨거나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는 건데, 보물이. 보물의 신호를 내가 캐치를 못한다. 뭔가 신호는 늘 있는 건데 나는 왔다 갔다 하느라고 수행자로 좀 있다가 또 중생구제는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급한데, 또 그랬다가 수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를
할 건지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런 모양들에 대해서 이거는 다 비유이고 뭐 뜻하는 말은 따로 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거는 아닙니다. 수기는 수기대로 당연히 긍정하는 거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정진을 하는, 정진의 시간을 보내는 이제 그런 안거도 이미 절반이 지났죠. 남은 날이 더 짧아요. 남은 날이 짧으면 이제 너무 금방 지나가는 건데, 여튼 오늘도 잘 봤어요.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